요즘은 바다나 강에 나가 보면은 돛담배를 쉽게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모타로 동력으로 배가 움직이죠. 하지만 이 동력으로 배를 움직이기 이전에는 뱃사공이 키를 잡고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돛에 의해서 배가 나아가는 돛담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예전에 우리 태화강에도 그렇게 돛담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배를 움직이도록 이 돛담배를 움직이도록 하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느냐? 하나는요, 배 밑바닥을 흔들어대는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칠 때 파도의 그 힘으로 배가 밀려가면서 배가 앞으로 나가는 파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에 의해서 밀려서 배가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배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가야 할 목적지, 가야 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돛입니다. 돛대 혹은 돛. 그 돛을 어느 쪽으로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배가 목적지로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유능한 항해사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역풍이라고 하죠. 역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돛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돛을 잘 활용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목적지까지 힘있게 나아갈 줄 아는 이런 분이 바로 유능한 항해사죠. 그러기에 이 유능한 항해사는 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항해하는 항해자인데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네 인생을 뒤흔들어대는 파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뱃사람들이 그 파도에 배를 맡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뒤흔드는 파도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맡길 수가 없죠. 파도에 맡겨진 인생은 결국 파도에 휩쓸려서 그 배가 파선을 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능한 항해사가 바람의 방향을 탓하지 않고 돛으로 자기가 나갈 그 방향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온갖 역풍에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거센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혹은 때로는 실패의 광풍이 내 삶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감정과 혹은 욕망의 바람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바람, 그런 광풍을 이용할 수 있는 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돛만 잘 이용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배를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항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항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내 육신을 따라가는 항해입니다. 그리고 그 항해의 목적지가 너무나 다른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항해는 그 목적지가 바로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항구에 다다르게 만듭니다. 성령을 따라 가는 항해는 우리 인생을 생명과 평안이 있는 항구로 다다르게 하고요. 육신을 따라가는 그런 항해는 우리 인생을 사망과 그런 절망의 항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항구로 가고 싶으십니까? 생명과 평안의 항구입니까? 아니면은
사망의 항구입니까? 당연히 누구나 생명과 평안의 항구로 가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그 길로, 그 항구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항구는 내 열망이, 내 바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내 인생의 돛대를, 내 인생의 돛을 펼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돛을 어느 방향으로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돛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항구로 가는 것이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내 인생의 항구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나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한 주야 이제 가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손길을 붙잡고 어디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한가요? 늘 기쁨이 넘친가요? 늘 생명이 넘쳐난가요? 그러지 못하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질적으로 세상의 준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평안으로 우리는 근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기에 침몰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자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또 불안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 걱정이 가득하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또 하루하루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은 평범한 내 삶이 갑자기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요. 또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 속에 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때때로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주보에도 오늘 외워야 할 성구로 이걸 넣어놨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면 분명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인 생각과 달리 육신의 생각은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불안함도, 걱정도, 근심도, 조바심도 모두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죠. 물론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이, 그런 느낌들이 내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에 결코 정상적인 것들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르다 보면은 결국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러한 감정들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 입만 열면은 죽겠다, 입만 열면은 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꽉 사로잡혔어. 안 돼,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늘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얻는 영의 생각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탄식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랴. 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마치 새꼬챙이로 찔리는 듯한 심한 고통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새꼬챙이에 찔리는 듯한 그런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마음 속에, 내면 속에 이 두 가지 자아가, 두 가지 내면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 자신을 자꾸만 죄 아래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자. 한마디로 검은 늑대하고 하얀 늑대하고 내 속에서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아가 믿음 안에서 변화된 자아라고 한다면,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것은 죄악된 본성의 자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고 싶어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의 죄된 옛사람의 본성이 더 강하게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음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런 싸움들이 늘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빠져서 인생을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아니 혹은 자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도
깊은 영적인 절망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새꾸챙이로 자기 자신을 찔러대는 듯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감을 느끼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나무라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한다면 너 이 녀석 왜 그런 식으로 살아가? 너 이 녀석 왜 그런 행동을 해?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질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엄한 심판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좀 실수하고 좀 모자라는 것이 많을지라도 사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된 새롭게 변화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더 이상 서지를 않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졌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어때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선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탄식처럼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육신의 생각. 어떤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1차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성품,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습관처럼 저질러 왔던, 그리고 나의 욕망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 삶, 이게 육신의 삶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그때 가졌던 생각들,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기에 남에게 굳이 해를 끼치거나 혹은 남을 불편하게 하진 않더라도 나만 만족하면, 나만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습관,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육신의 생각은 세상 풍조에 적당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무 고민 없이 로마인들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응해 살아가는 것. 당시 로마는 극단적인 향락 그리고 음란한 성문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혹시 보신 분들을 있을는지 모르는데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를 배경으로 검투사들이 막 서로 나와서 막 칼로 막 싸움하고 막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박수치고 하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참 저도 재밌게 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며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면은 딱 이러잖아요. 마지막 황제의 명령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근데 황제가 이렇게 하면은 살려줘, 살려줘. 황제의 손가락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황제가 탁 이러면은 와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막 거기에서 흥을 느끼는 로마 사람들. 또 그들은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더 많은 음식을 즐기기 위해서 먹던 음식을 일부러 토합니다. 토하고 다른 음식을 또 챙겨 먹을 정도로 탐욕스러운 식사 문화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러한 습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직 버리지 못한, 아직 내려놓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그런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대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도 있다고요? 영의 생각도 있다. 성령의 생각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돛담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돛담배. 그 돛담배에 비유하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돛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돛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풍습이라고 하는 그 바람에 맞춰서 돛을 올리면 우리는 육신의 바람을 따라서 사망의 항구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돛을 내리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 막 제끼죠. 그때에 거기에 맞춰서 믿음의 돛을 올리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항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으면은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거하실까요? 성령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그 성령에게 내 생각을,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성령을 무시하고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아갑니다. 하나는 검은 늑대, 하나는 하얀 늑대.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검은 늑대가 이기겠다. 하얀 늑대가 이긴다. 누가 더 강할까요? 주인이 밥을 많이 준 늑대, 주인이 잘 돌봐준 늑대가 이기겠죠.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생각과 하나는 영의 생각이 부딪힙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돛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돛, 그거를 우리가 트는 방향으로 배는 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음성을 들려줍니다. 끊임없이 들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들려주느냐?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혹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과 서로 대화하는 중에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끄심에 나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에 맞춰 돛을 올리면 성령이 나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감정 또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육신을 따르는 우리 개인적인 욕구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낼까요?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육신의 욕구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말하고 착각하며 행동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라면 분명히 그것은 성령의 바람,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나의 개인적인 욕구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언제나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내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내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육신의 생각을 자꾸만 따르고 싶어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처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물결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세상은 흘러가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런 고민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죽은 물고기가 그냥 흘러가는 물줄기에 따라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결정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인지 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가던 길도 하려고 했던 그 행동도 잠깐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브엘세바에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재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도 뭔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이 결정하려고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누가 거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독려하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성령의 바람에 맞춰서 우리는 믿음의 돛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돛을 그쪽 방향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자기들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의 항구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끌고 가고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항구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우리에게 성령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자, 눈을 뜨시고 지금 우리는 어느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은 어느 쪽 항구를 향하여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항구입니까?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 믿음의 돛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 항구, 생명과 평안의 항구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유능한 항해사가 되어 우리 인생의 키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께 내 생각의 흐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삶, 그리고 우리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